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그 중심 내용 중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육체를, 그러니까 이 몸을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하는 어떤 죄,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들은 시원찮게 보는 거죠. 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실 그들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또 신앙 안에도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죄를 짓는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다 이런 면들에 속하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그 책망을 이제 요한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인데,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고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도요, 기독교 안에 여전히 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이라든가 또 그들의 어떤 전하는 내용들, 어떤 행동들, 또 그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 있는데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알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대문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체인종을 누르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회귀하는 형태의 신앙,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굉장한 이런 잘못된 신앙 형태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요,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세 가지 요점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더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혹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 믿음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따를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요, 이제 하나님 아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자, 사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계속 사도 요한이요, 왜 이 글을 쓴 목적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언급하죠.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미 1장에서요,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둠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
계속 있다면 그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요한일서 중에 죄를 짓는다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한 번 죄를 짓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태도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형을 말해주고 있는,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과 같고, 만일 잘못된 사랑을 끊지 않으면 사실 이 둘 관계가 어때요?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 그것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때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걸 요구하시지만 그걸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때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언자, 두 번째는 의로우신 분,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때요? 남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언자란 말을, 이 대언자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기에서는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를 성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온 보혜사가 있겠죠? 그분이 바로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라든가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변호해 주시고 또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서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보호해 준다. 해자는 이제 우리를 이제 돌봐준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 보호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대언자이고 또 보혜사의 뜻인 겁니다. 왜 이런 지금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 다시 한번 말하면 왜 변호를 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를 헐뜯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사처럼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맞으면 어때요? 이제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이 모든 걸 처리했으니까,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그런 어떤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대연자, 변호자가 되신 그분께 나와 도움을 구할 때 참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의로운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변호는 어때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당신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변호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확실히 하나님께 변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것이 여러분이 뭔가를 알죠? 두 사람이 화해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화목제물이 있었는데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화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화해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하실 수 있는데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제물, 화목제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구약에는 어때요? 매번 그런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다시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화목제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연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화목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대언할 수 있고 또 화목시킬 수 있는 분인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사역, 그분의 어떤 의로우심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분의 희생사역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죄를 멀리해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이러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 하면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또한 순종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그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서로 아는 것처럼 이걸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다는 바는 내가 앞서도 표현했지만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동료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많은 것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어떤 행동의 열매를 나타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사랑과 순종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순종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라면, 서로 믿는다면 어때요? 서로 결혼할 때 지켰던 약속,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면서 지켰던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계약했던 걸 지킴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어때요? 신뢰할 수 있다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때요? 이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언약인데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안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절에서요 옛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 계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새 계명은 뭘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서도 구약에서도 보면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왜 같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기준이 어때요? 높아졌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정말로 부족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고 주님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이고 리더인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돌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너도 그렇게 희생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와 많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돌봐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리더와 지도자들은 더 큰 사랑이 요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들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너무나 사실 막연하게 들려오지만 사랑은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거친 말들을 내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라면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신의 죄이란 걸 알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속을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요, 앞을 보지 못해요. 결국은 소경이 눈이 볼 수 없는 소경이 이제 걸러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큰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그릇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정당성을 내비춥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러한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를 시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 싫어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또한 험담을 합니다. 그 사람과 결코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우리가 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에서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게 처벌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꺾을 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사랑해서 서로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 자기의 욕심이 있고 결국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아주 단순해요. 왜? 내 거를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유익이 된다면 내 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유익이 되구나. 모두의 유익이 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파멸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웃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미 교회는 그것에 실패해버렸어요. 설령 일부의 교회일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사랑이고 손소독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형태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면 우리는 지혜를 발동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밀하게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와, 감사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격려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나 안에 이러한 어떤 놀라운 모습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셨듯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더라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서 이런 합당한 세 가지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